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도 시작되어서 벌써 여러분 3월 중반이 가고 있습니다. 벌써 2달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2026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 다시 한번 기억하시나요? 뭐죠? 주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런 뜻이겠죠. 주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구제와 나눔을 실천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주의 말씀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약속의 말씀 믿고 2026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예배자가 되고 그다음에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그다음에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아심에 하나님께서 풀어질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묶을 것은 묶어지게 하시고 낫게 할 것은 낫게 하시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게 하시고 세워질 것은 세워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아십니까?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밖에도 여러분 종탑에 십자가가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각 예배실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겠죠. 혹 아니면 그냥 뭐 고난, 뭐 고통, 어떤 뭐 영화 이런 거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먼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시고 있으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렸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즐겁게 살도록 역사하셨다. 오늘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우리가 묵상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가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커지고 그리고 은혜가 커지는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은혜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변화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말했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 이 말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력할 때 이런 뜻이에요.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닥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해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를 바로 연약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가장 고생스럽고 힘들 때를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훨씬 이전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 갓난아기 때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그때에 우리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걷는 것은 당연히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해요. 내 몸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스스로 먹지도 못해요. 그렇죠? 젖을 또 우유를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응가를 해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여러분 그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가장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가 아닐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그때는 갓난아기 때는 어려워서 기억이 없지만 그때 여러분 만일 누가 엄마 아빠 안 계실 때에 휙 나를 데려갔으면 나는 그 사람이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가장 연약할 때가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많은 분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 생명을 유지해서 내가 성장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신앙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내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미리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분 계시나요? 물론 사랑이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막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내가 또 세례를 받게 되었고 어떤 또 직분자가 되어서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기 시작했죠. 우린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반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고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 받기도 전부터.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 받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체험한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내게 크다는 사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이 6절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정선교회에서 일하셨어요. 교정선교회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이거든요. 여기서 일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성경책도 넣어주고 좋은 책도 넣어주고 그리고 영치금도 넣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나가면 목사님을 찾아가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알게 하고 복음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내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 줄 거라고 내가 믿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자리 달라는 얘기죠. 목사님이 알았다고 여기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내가 알아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고 나가려고 하더래요. 목사님 당황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앉아보라고, 왜 그러냐, 왜 화를 내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더니 교회도 사랑이 없군요. 목사님도 연락처만 적어놓고 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도 사랑이 없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얘기하더래요.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15살 때까지 14살까지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많은 형들이 나를 때리고 그래서 나는 담을 넘어가 도망가기도 하고 담을 넘어서 가게에 가서 물건 훔치면서 그러기도 했고 다시 고아원에 붙잡혀오고 그랬습니다. 내가 고아원을 나온 다음에는 이제 아무도 내게 일자를 주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 하며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교도소에 들락달락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었는데 이제 내가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내가 의지해서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도 역시 그냥 사랑이 없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았다고 앉아보라고 이 청년에게서 조곤조곤 얘기하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라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사랑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네가 태어났을 때에 자네 엄마가 어떤 연유로 자녀를 그냥 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했을 거고 그때에 자네를 누가 거뒀냐고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 장로님이 거둬줬다고 얘기하더래요. 그 고아원 원장님이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고아원에서 여러 가지 못된 짓 할 때도 다 받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보라고. 사랑 있었지 않느냐고. 자네는 그 장로님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니냐고. 왜 그 사랑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나님이 자네에게 성경 읽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지 않았냐고. 자네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 아니냐고. 자네가 여기 교회에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고, 원장 장로님의 그 사랑을 부정하지 말라고. 이 세상에는 말이야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랑 거부하지 말라고, 그 사랑 부정하지 말라고 말해줬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됐습니다. 어쨌든 사랑이 있다는 걸 내가 좀 알았습니다 하고 조용히 인사하고 나가더래요. 그 다음부터 오지 않더래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내가 예수 믿지만 정말로 뭔지 알지 못하고 왔다가 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랑이 있었고, 나를 섬겨주는 많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할 뿐이지, 또는 내가 기대한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고 여길 뿐이지, 여러분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내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었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은혜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연약한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예요.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는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 오늘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크게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 목소리가 내가 들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속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이렇게 목소리가 내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셔야만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내게 능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는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도덕적으로 죄인이겠죠. 또 어떤 법을 어긴 죄인이겠죠. 그런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한 죄, 하나님 없다고 한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어도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 그 죄,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불순종했던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이 이제 그 죄인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거든요.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 여러분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했어요. 나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무슨 피라고 합니까? 보혈이라고 하잖아요. 한문으로 보혈. 왜 보혈입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우는 피,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의롭다 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믿은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못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목사지만 의로운 자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부터 의롭다고 내가 불러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여겨주시는 거죠. 구원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고 의롭다움 인정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선교사를 하는데 그 힌두교 신자인 한 사람이 자꾸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가 아주 왕성하잖아요. 더 힌두교가 원래 토속 종교고 이 힌두교의 신자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힌두교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쯤 되는 그런 승려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청년이 자꾸 찾아와서 한 40쯤 40, 50되어 보이는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자꾸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힌두교가 옳으냐 예수교가 옳으냐 힌두교가 맞느냐 기독교가 맞느냐 토론하자고 자꾸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와서 선교하는 시간을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도 이제 이 힌두교 신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토론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는 토론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의외로 토론하기를 좋아하나 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할 수 없이 말했대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 지켜서 내가 여기 와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뿐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토론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당신 하루에 죄를 몇 번 정도 짓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5번 정도 죄를 져요. 그랬더니 그보다는 많이 짓는다고 그러더래요. 솔직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또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나요? 그랬더니 그것보다도 많이 짓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30번 정도는 죄를 짓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대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 여기 봅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아마 이제 뭐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죄가 뭔지 아는, 아니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이렇게 쭉 했을 때 한 3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당신이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진다면 30년 동안 당신은 몇 번 죄를 진지 아십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얘기했대요. 선교사님이 약 10만 번 죄를 진 겁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죄 짓는데 30년 정도 되었다면 당신은 곱하기 10년 그래가지고 여러분 곱하기 30년 해가지고 약 10만 번 죄를 진 거라고. 그럼 물어봤대요. 당신 그 죄 해결할 능력 있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만 번이나 죄를 졌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심판이라고 말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면은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벌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 그 해결책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해결책이 없습니다 얘기하더래요. 나 해결책이 없다. 선교사님이 말했대요. 저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의 해결책은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구세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죄인이지만 죄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죄 짓는 내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죽음조차 사실은 많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다만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내가 갚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기 힘쓰다가 내게 사명 주셔서 인도에까지 와서 내가 선교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된 것뿐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힌두교 신자가 가만히 듣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오더래요. 본질을 꿰뚫어 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죄를 짓나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셨습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이후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롭다 하심 받으니라. 의롭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나를 구원받는 존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해결받은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십자가는 이런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여기 원수와 이런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누구와 원수되었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라고 하는 단어하고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지 말라고 하는 지옥에 가니까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말을 해요. 단절됐어요. 그런데 이 단절된 상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가 다시 만나게 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건너가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와야 되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다는 거. 담. 여기서 저쪽까지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이쪽에 계시고 나는 이쪽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내가 승리하는데 담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이 뭐예요? 그 담을 주님의 십자가가 헐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찢어진,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갈른 것이 아니라 성경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나 사이의 담을, 휘장을 없어지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그 찬송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이웃을 먼저 손 내미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드는 그 악한 사탄마귀, 더러운 사탄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능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물론 우리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달 동안 불안해했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여러분 한 달 동안 두려움이 살아 있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은 이 두려움이 한 달 가지 않아요.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아멘.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고, 그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태기 박사라고 하는 분 아십니까? 한신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이제 가르쳤던 정태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주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해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어떤 그 중년 남자, 한 60 정도 된 남자가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찬송하며 즐겁게 청소하는지, 또 유리창을 그렇게, 세상에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는 또 사람을 처음 봤대요. 얼마나 즐겁게 하고 노래하면서 사는지 너무 그 모습이 은혜로워지고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얘기했대. 근데 내가 들어다 보니까 이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새로 오셨나 봐. 근데 그 관리 집사님이 얼마나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기쁘시게 청소하셨는지 내가 그 모습 보고 내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러면서 관리 집사님이 정말로 잘 모신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분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40년 동안, 벌써 40년 동안 저렇게 매 주일마다 와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글쎄 유리창까지 매주 닦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분 정 박사 모르냐고. 그 모 대학 유명한 물리학과 교수 아니냐고. 아니 한국에서도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던 유명한 분인데 그분 모르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고. 한 60대 중반쯤, 81살이라고 얘기하더래요. 너무 젊어 보였던 거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날 식사하는데 그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하게 되었대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질문했답니다. 장로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비결이 뭡니까? 40년 동안 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꾸준히 하시고 무엇이 장로님을 그렇게 즐겁게 봉사하게 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나는 나이 40이 되어서 늦은 나이에 이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때는 모태 때부터 예수 믿고 여기까지 섬기만, 나는 이제 40살에서 겨우 믿었으니까 너무 그 이전에 40 이전의 삶이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청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할 수가 있냐고 정태기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Jesus Christ in my heart.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덕분이라고 얘기하더래요.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도 Jesus Christ in my heart,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게 사는 비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학교에서 교수가 되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명성 얻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덕분이라고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결심하십니까?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연약할 때예요. 그때에 주의 십자가가 내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도가 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신음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이 죄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못하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가 십자가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대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내가 멀리할 때가 있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때가 바로 언제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라고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본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해질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요, 죄를 이기시고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생겨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멋져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로워지고 승리해지는 우리 모든 명함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